하버드 대학의 종교학 교수로 계시는 하비 콕스가 그의 책 현대 사회로 돌아온 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전통 종교 중 하나가 되어 거대한 공룡처럼 화석화되지 않으려면 종교 생활에서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비 콕스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때 생명력 있는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현대 사회에 오면서 점점 거대해지기는 했지만, 교회 부흥을 이루기는 했지만은 화석화가 되어가고 있다. 결국 기독교인들의 심장이 식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처럼 현대 사회에서 화석화가 되지 않으려면, 종교로만 남아있지 않으려면, 생명을 가진 믿음의 종교가 되려고 하면 종교 생활에서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도전적인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기독교,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노만 앤더슨이라고 하는 비교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에 있는 7대 종교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 일본의 신도이즘까지 7개를 비교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세계 7대 종교는 생활을 가르치고 있다. 종교를 가르치고 규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친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귀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는 믿음을 가르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슬람, 겉으로 보면은 믿음을 가리키고 알라를 섬기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규율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한결같이 믿음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내면을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 보면 종교를 가르치고 지켜야 할 규정들에 매여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믿음을 가르친다. 그것이 이 노만 앤더슨이라는 분이 세계에 있는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결론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 믿음과 약동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도 세계 7대 종교의 하나를 더해서 8대 종교가 되고 마는 것 아니겠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생명력 있는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 건지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걸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기독교가 화석화될 수도 있고 생명의 종교로 우뚝 설 수도 있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그 인도네시아의 그 선교지를 탐방할 일이 있어서 노회 임원들과 함께 한국에 있을 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발리라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대구 동로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약 한 30여 개 교회를 그 인근 지역에 개척을 하고 그 지역 교회를 시찰하고 돌아오는 임무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그 발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현지인의 신앙과 선교적인 비전과 또 세워진 교회들의 성장률들을 비교하고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 저희 간 목회자들의 일행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기도 전에 더 먼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힌두교인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잎으로 만든, 마치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항아리를 일려면 꽈리를 틀어서 머리에 이었던 것처럼 고만한
갈대 잎으로 엮은 그릇에다가 밥하고 반찬하고 담아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제단에 가서 그 신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이 일어나기보다도 더 먼저 일어나서 가서 정성을 들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려고 하면 그 밥을 도로 내려놓고 새로 지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또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머리에 자기 머리 한 5배 정도 되는 큰 광주리에다가 한 10층 정도는 쌓아 올립니다. 밥, 떡, 과일, 고기 해가지고요. 전부 가시로 엮어서 꼬챙이로 꽂아가지고 뾰족하게 탑을 세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신에다가 갖다가 제사를 지내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지키는 거로 하면은 우리들이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는지. 근데 그걸 하는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굶어가면서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날 목사님들과 현지 선교사님 2-3분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선교 대책을 논의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일행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분들이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저렇게 섬기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기 신에다가 정성을 다합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신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몰라서 두려워가지고 불안해서 자기가 굶어도 먹지를 못해도 빚을 내서라도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에 떠는 사람들도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실한 삶이 얼마나 되는가. 너무나 그것이 비교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위안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서도 언제 그들이 내게 불안의 재앙을 줄까 그것이 두려워서 섬기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두려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이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떨어서 불안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복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그 사랑을 받고 살았고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았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랑받음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규정짓는 거예요. 어제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가 내게 위하여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돼서 또 하루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에요.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끝이없이 자기 자신을 다 주시는 사랑, 자기 자신을 주다가 못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더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개의 옛 사례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가 비교가 되고 하나는 유대 부자 청년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물론 따로따로 나누어도 본문의 이해가 쉽게 다가올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믿음의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는 믿음의 상징으로. 그러나 이 유대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이 유대 청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공로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게 이런 공덕이 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겠습니까? 자기 행위, 자기 공덕, 자기 공로가 가득 차 있어요. 종교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믿음과 만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두 개가 비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이라는 것이 가질 수도 없고 우리 안에서 생성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만남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요, 거짓된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거기에는 수많은 힌두이즘의 사람들, 수많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도 믿음이라는 단어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들의 진정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다 잘못된 믿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슐라이 에오마라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믿음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내 삶의 무게중심이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기준, 내 철학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다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철학이 있고 자기의 기준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6절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아멘. 13절과 16절에 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워 있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학교 공과나 어린아이들 선물 용품 가운데 가장 많은 표지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있다고 하면 이 장면을, 이 말씀을 그림화한 것이, 시각한 것이 가장 많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 하시는 모습, 축복하시는 모습. 아마 이 본문 이전에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먼저 상상하실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 품에 안기워 있는 모습, 그것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유대 청년은 어떻습니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또 한 말씀 하십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 품에 안기라. 내게 와라. 내 사람이 되라. 그렇게 초청했을 때 이 부대와 유대 청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주님 품에 안기우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이 어찌 믿음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인격,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믿음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지금 형편에서,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주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것 관심에서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하면 주님을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 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품에 달려드는 사람은 주님이 안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살리는 믿음, 생명의 믿음이 송소름치게 되고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린아이들은 뛰어넘을 것이 없었는가? 주님을 만나기에 장애물이 없었는가? 여러분, 아니죠. 어린아이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13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린아이들이어서 장애물이 없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장애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장벽입니까?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사람의 장벽이 있습니다. 환경의 장벽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는지 몰라요. 복음서에 보면은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로마의 관원입니다. 자기 밑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어요. 자기 지위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점령해서 그 모든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점령관인데 그 위치와 명예와 자존심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돼 있는 것을 보고 주님 앞에 찾아가서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요.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밑에도 많은 수하들이 있는데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하시는 칭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모든 문화의 장벽과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인들이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저주예요. 사람 앞에 함부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 군중 가운데는 섞일 수도 없는 거예요. 1년 정도 앓았다고 하면 병을 감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앓았던 사람, 그 여인이 누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여러분, 장벽을 깨고 나와서 사람의 장벽, 문화의 장벽, 자기 자존심의 장벽, 수치의 장벽,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나와 주님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칭찬을 받고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칫멈칫하게 하는 나만의 장벽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날 때 생기는 이 장벽들이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적인 장벽들, 내 마음속에 있는 장벽들이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장벽이 커 보이죠? 그러나 이 장벽보다 더 넘기 힘든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순종의 장벽이에요.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유대 청년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했더니 그러면 너는 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22절에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환경의 장벽도 넘기 힘듭니다. 우리 자존심의 장벽도 참 넘기 힘들어요. 우리 마음의 장벽도 넘기가 힘들어요. 우리 개인의 수치가 다 드러나는 장벽도 넘기 힘듭니다. 문화의 장벽도, 사람의 생각의 장벽도,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려운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주님을 쫓으면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것 하나 못하나? 이 유대 청년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용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에게, 이 청년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감동이 되고 들려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혹시 근심하며 주님을 향했던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못 느끼게 슬픈 기색은 띠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게 뛰어넘기 힘든 거죠.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예수님 품에 진정으로 안길 수가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베푼 기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이 하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 아니 지금 잔치가 벌어져서 손도 모자랄 판인데요. 아무 쓸모도 없는 손 씻는 허들의 항아리에다가 뭐하러 물을 채우라고 합니까? 이미 손님들은 전부 손 씻고 다 들어갔는데 그 허들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든 손님들이 연회잔치 들어가면서 전부 손을 씻고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꽉 채우는 거예요. 이제 그 물을 떠서 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허들의 물을 뭐 한다고 이 물을 갖다 주란 말이에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 거기에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믿음이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가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터툴리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합리적이기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합리적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으면 그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한번 고개 끄덕하면 되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논리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된다. 유대 청년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남은 것이 내 건데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나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한데, 주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선 뛰어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환경의 요소를 뛰어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영원히 갑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이 영원히 갑니까? 아니에요.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참된 소망과 믿음의 기쁨, 그걸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어린아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뛰어넘었지만 오늘 이 유대 청년은 뛰어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인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말씀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이 유대 청년을 비교하는데 먼저 유대 청년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는 먼저 청년이다. 그는 부자다. 그는 유대의 관원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청년입니다. 건강해요. 인간적인 힘이 있어요. 관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누리는 권력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사람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재력가예요. 혈통이 바리새인의 혈통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존경을 받으며 살아온 거예요. 그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권력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재물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남이 없는 지식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리다. 왜 성경은 자꾸 어리다고 강조합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고 미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한 가지 소유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을 소유했어요. 믿음. 그 작은 것에 믿음이 더하니까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 없는 유대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할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지난번에 묵상했던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믿음이 있는 이 소자 하나, 믿음이 있는 이 작은 자 하나,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크게 귀중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보잘것없어도 조그마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믿음이 있는 이 소자 하나를 내가 온 천하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그 아이 하나를 통해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 영광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영광교회에서는 사회부에서 사랑의 식탁을 합니다. 최일도 목사님께서 바포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 쌍문동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위탁 노인들과 또 결식자들, 식사를 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모 가정들,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가리켜서 사랑의 식탁이라고 하는데, 한 번 식수를 하게 되면 식수 인원이 약 한 500명에서 많기로는 한 700명 정도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교회 이제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일이 처음 시작됐을 때 얘기를 목사님이 저희 목회자들이 있을 때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런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기도 중에 그 교회에는 지체 부자의 아이들과 정신적으로 약한 아이들을 사랑부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예배실에서 사랑부 교육자를 모셔다가 그 아이들만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10명이면 선생님이 20명이에요. 한 명당 한 2명씩 케어를 해줘야 와서 예배 드리고 화장실 데려가고 음식 먹여주고 모든 걸 하니까요. 그 사랑부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생명의 빵이라고 있습니다. 그 월드 비전에서 나온 세계 그 굶주린 어이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빵 모양으로 만든 그 저금통이에요. 그 생명의 빵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모아 넣어가지고 그 사랑부에서 몸이 불편한 아이가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통에다가. 헌금 계수를 하는데 사랑의 빵 저금통이 딱 나오고 거기에 풀로다가 쓴 글씨가 딱 붙여져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세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그거를 써가지고 빵에다가 딱 붙여서 그거를 헌금통에다 넣은 거예요. 개수위원들이 그거를 개수하다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목사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금통을 찢어가지고 돈만 씌워서 넣자니 이 저금통을 찢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당회하는데 당회에다 내려놓고 이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회원들이 한 달을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도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급식 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사랑의 식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매번 식사할 때마다 500명 내지 700명씩 그 사랑의 식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고 돌아가요.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주방에서 밥도 퍼주고 국도 날라주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한 끼에 5그릇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동 그릇을. 병이 날 것 같아요. 탈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지금 먹지 못하면 언제 또 밥을 먹을지 모릅니다. 지금 눈에 봤을 때 밥을 먹었을 때 지금 먹지 않으면 언제 또 먹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식탁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소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그 크리스찬들의 유머 얘기인데요. 한 장로님께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져서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급히 신방중에 달려가가지고 누워 계시는 이제 그 장로님 곁에 손을 붙들고 장로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면서 그냥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누워 계신 장로님은 더 그냥 호흡 곤란을 겪으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가 됐나 보다 싶어가지고 빨리 가족들에게 종이하고 연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손에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호흡 곤란을 겪으면서 장로님이 몇 자 써가지고 목사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글을 읽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발 좀 치워주세요. 산소 호흡기 줄을 밟고 계시잖아요. 가뜩이나 호흡이 어려운데 산소 호흡기에 나오는 줄을 목사님이 밟고 있었나. 그냥 크리스찬의 유머입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를 밟고 있는 건 아닌가? 생명의 통로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발 발 좀 치워라. 제발 발 좀 치워라.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청년을 향해서 이 생명의 통로에서 내게 오는 사람들을 막지 말라. 왜 너희들이 그것을 막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생활로 내 기준의 신앙생활로 생명의 통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소자가 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만남 속에서 믿음을 소유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